오늘 본문 말씀 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본문 말씀 펴 놓으시고 본문은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미 말씀 전하고 있었던 오이코스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설교 제목이 패밀리 토크 아닙니까? 패밀리 토크.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하나님이 우리 코람데오 가족에게 주시는 좀 예언적인 마음을 좀 나누는 오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0년이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을 시작할 때 1월 달에 우리가 붙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뭐 코로나가 이렇게 터질지 어떨지 뭐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이 뭐냐? 역대하 20장 20절이었습니다. 2020년에 우리가 역대하 20장 20절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했어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자들을, 그들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형통함이 임하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우리가 우리 HIM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됐던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또 우리 네오 네트워크 통해서, 그때는 이제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죠. 네오 네트워크 통해서 선포됐었던 또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우리 1월 달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은 우리 10일 기도회, 그때 저기 우리 중동역 우리 부평 거기서 아주 그냥 거의 뭐 떠나가듯이 소리 지르며 우리가 그걸 기도했습니다. 우리 명준 형제가 그 교실 안에 한 60명은 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머리 희끗희끗한 이 우리 할머니 세 분과 우리 이 목사님 혼자 소리 지르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그 전설의 우리 예배 장소, 거기서 우리가 열흘간 이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 그 예언적인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올해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는 이때에 하나님께 저 혼자 이렇게 좀 기도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주님 2020년에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형통케 하겠다 하셨는데 이 2020년이 다 가기 전에 선지자 한 명 좀 더 보내주십시오. 좀 주님의 말씀을 뜨겁게 듣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2021년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여러분들 이제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어요. 주님, 내가 너무 성급하게나 또 너무 뒤처져서나 결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사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좀 대언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기도할 때에 주님이 감동을 주시지만 주님이 올해 약속하신 것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겠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 누가 하나 보내주더라도 얼마나 열심히 받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혹시 말씀하시려나, 이 영상을 통해 말씀하시려나 얼마나 열심히 받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누가 20분짜리 영상 보내면 막 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막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물론 2배속해서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거 다 봤어요. 막 열심히 보고. 그런데 주님께서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이분을 통해서 과연 예언을 할까 싶었던,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추리링 입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누구시냐? 송중기 목사님이셨어요. 송중기 목사님이 이틀 전에 저에게 연락이 오셔서 이거는 지금 내가 오늘 오전에 기도하다가 목사님 교회를 향한 감동을 너무 뜨겁게 주셔갖고 막 마음이 탈 것 같다는 거야. 막 불을 빨리 나누지 않으면 마음이 다 탁 들어갈 것 같대요. 그래갖고 지금 바쁘신 분이 1시간밖에 시간이 없는데 30분 운전해갖고 오셔갖고 20분 저랑 말씀 나누시고 뭐 커피도 한잔 안 하시고 바로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또 저와 함께 이 줌으로 영상 통화를 하면서 또 그때 다 못 나눴던 마음을 대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송중기 목사님이 그저께 또 어제 줌 통화를 통해서 저와 나누어 주었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감동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우리가 12월 한 달은 좀 이걸 붙들고 좀 뜨겁게 기도하고 또 어떤 형태로 기도해 나갈지는 제가 일주일 동안 또 기도하면서 결정하려고 하는데, 좀 아까 우리 아이들이 웃으면서 그랬는데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좀 주님 앞에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을 좀 그렇게 보내기 원합니다. 선지자들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형통하실 겁니다. 첫 번째 송중기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먼저 짚고 넘어가기 원하는 건 여기서의 선지자라는 것은 마치 점쟁이 같이 여러분들에게 코람데오 교회가 내년 6월 7일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언과 선지자의 사역이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있고 듣지 못하고 있고 나는 이해하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에 따라 대언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고 그것이 바로 대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민수 형제를 위해 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그게 뭐 놀라운 그건가? 그러나 그 정해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장소, 그 사람, 또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생명이 되어 선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송중기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알맞은 때에, 들어야 하는 때에 말씀과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전해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송중기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우리 코람데오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 하나님이 이 교회를 탄생케 하신 목적이 있는데 많은 것들이 있겠으나 하나님이 이때에 이 시즌에 우리에게 하이라이트 하시는 게 뭐냐면 이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제가, 이 교회가 능력 사역과 하나님의 은사 사역을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치유, 축사, 예언, 기적, 이적, 송중기 목사님이 25개였나? 제가 세보니까 25개 목록을 보내셨어요. 이 은사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인데, 풀어내기 원하는 교회는 그 부르심은 우리 교회와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적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막 격려가 됐죠. 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그걸 불러주셨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이 한 달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 사역과 은사들이, 능력들이 풀어주기 위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때와 상황을 분별해서 모든 은사와 기적과 능력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 특별한 목사, 특별한 선지자, 이 사람들만 막 무슨 장풍 쏘듯이 뿅뿅 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은사와 능력이 이미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그럼 믿음이란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안에 이미 넘치고 충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능력을, 믿음이란 건 뭐냐면 내 안에서 끄집어내어 사용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할 것이고 금식도 해야 할 것이고 주님을 예배해야 할 것이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그 은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겠죠. 근데 그것보다 이번에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이 커져야 주님의 임재, 이 은사를 더 담아내고 더 풀어낼 수 있는데, 이 그릇을 더 튼튼하게 하고 이 그릇을 더 넓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게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알맞은 때에 분별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말씀 전해야 할 때 입을 다물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치유를 위해, 축사를 위해, 예언을 위해, 방언 통변을 위해, 기적을 위해, 이적을 위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에게, 여러분의 재정의 상황을 향해, 교회를 향해, 나라를 향해, 누군가를 향해 여러분의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그릇이 확장될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이 튼튼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고, 오늘 좀 집중하기 원하는 두 번째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송중기 목사님이 기도를 하실 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미지 같이 보여진 게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로 이렇게 이쪽에 한쪽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쪽에 한쪽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잘 동행하더래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발맞춰서 막 가고 있는데, 한순간 많이는 아닌데 한 1cm 정도 우리 교회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순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1cm를 막 혼내면서, 이놈아 이거 어떻게 나보다 빨리 나와, 이러면서 막 혼내시면서 우리 교회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1cm 앞서간 걸 조정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시고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러면 또 잘 가다가 또 갑자기 1cm 앞서가고 또 주님 안에서 그걸 잘 맞춰가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송중기 목사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이 뭐냐면, 그 어긋난 1cm를 한 달 동안 맞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뒤처질 수 있고, 그 어긋난 1cm, 더 강조하신 건 우리가 앞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1cm를 12월에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할렐루야, 군대에서 왼발 이런데 오른발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요즘은 당나라 군대라서 뭐 많이 때리지도 않는다고는 하지만, 저도 공군이라 맞아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이런 예시를 들면 안 되지만, 아무튼 우리 아버님들 시대의 군대에서 발 맞추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물론 우리 주님은 사랑이 넘치셔서 우리를 때리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만, 1cm를 맞추는 우리의 한 달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어긋난 1cm를 맞추자. 할렐루야. 어긋난 1cm를 맞추는 여러분들이 인생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송중기 목사님이 줌으로 통화를 하면서 이 어긋난 1cm에 대해서 주셨던 감동을 말씀 가운데 예언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 펴놓으셨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이 중동 사회 이때 시대에 비도 없고 비뿐만 아니라 이슬까지 없어버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으란 소리예요. 죽으란 소리. 며칠 갈 수도 없어요. 다 죽는 겁니다. 그 사막지대에 비도 없는 것도 힘든데, 비가 없으면 그래도 한 달 뭐 몇 개월은 살 수 있겠죠. 근데 이슬이 없다라는 건 정말 지렁이까지 다 죽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근데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이 상황, 지금 엘리야가 이거를 했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말이에요? 니나 나나 엘리야나 똑같은 사람이다. 뭐라고 합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송중기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계시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건데, 그 1cm, 우리 교회가 1cm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보기 원해요. 송중기 목사님이 질문했던 질문을 해보기 원합니다. 과연 이 17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 말이 없으면, 엘리야의 말이죠. 엘리야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없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비가 안 내렸어요? 내렸어요? 안 내렸죠. 야고보서에서도 3년 6개월 동안 안 내렸다 그랬어요. 자, 과연 이 기도가, 이 예언이 하나님이 시키신 걸까요? 아닐까요? 질문 안 해보셨죠? 왜 질문 안 해보셨어요? 선포했는데 이루어졌잖아. 맞습니까? 아, 왕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비 안 온다, 내가 기도할 때까지 비 안 온다 이러고서 비 안 왔죠. 그리고 플러스 아합이 못돼 먹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못돼, 진짜 못된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아 그렇지, 혼나야지. 지금 이스라엘이 막 거짓 선지자가 판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막 하나님을 떠나 있고, 너무 잘했다고, 하나님이 하셨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 어디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야고보서에서도 말하고 있고 이 열왕기상 앞뒤를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정황과 성경 문학 기록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은 히브리인들의 문화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책을 기록하고 문학을 기록하는 이 형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 문학은 시편을 보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데 잠언을 봐도 그렇고 병치 형태의 글을 씁니다. 두 개와 두 개, 한 개와 한 개, A와 B 아니면 ABC, ABC 이런 식으로 대립되거나 병치되거나 하는 것들을 써요. 잠언을 보면 어때요? 의인은 이러하다, 그러나 악인은 이러하다, 이러면서 병치되는 말들이 많죠. 그것이 히브리 문학의 형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어쩌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엘리야에게 안 하셨을 수도 있겠다, 아니 안 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정황상으로 봐서, 만약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 뒤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되느냐? 아합을 심판하고 막 비를 끊어지게 해갖고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것에 고통스러워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러한 역사를 기록하셔야 하는데, 바로 뒤에 어떤 사건 두 개가 기록됩니까? 까마귀와 과부 사건이 생뚱맞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뒤로 보겠지만, 엘리야는 지금 17장 1절에서 하나님을 1cm 앞서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2절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두 가지 병치가 냈는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한 번 더 임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겠지만 이 두 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엘리야의 행동과 생각이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뒤에 보면은 15절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 임합니다. 근데 이 병치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과 엘리야의 행동과 생각이 일치되어 나타납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이 까마귀 사건과 과부 사건을 통해 지금 엘리야를 다루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까마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까마귀는 어마무지하게 부정한 동물입니다. 까마귀는요, 근데 그 부정한,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그 까마귀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게 하겠다.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까마귀는 시체를 뜯어먹는 동물일 뿐만 아니라 썩은 시체까지도 먹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까마귀는 부활 생명을 상징하기보다는 죽음, 죄, 악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이런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지금 엘리야는 이때부터 이미 유명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까마귀의 부리로 몰고 왔을지 발에 몰고 우리 모르지만 아무튼 까마귀가 들어오고 온 음식을 받아먹는다. 어마어마하게 치욕적인 일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거의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창녀랑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거의 그 수준인 거예요. 어쩌면 그보다 더한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조그만 새가 물어다 줘봤자 얼마나 물어다 주겠어요?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음식만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머 감각이 나와요. 17장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지금 그릿 시냇가로 가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릿 시냇가 이렇게 인터넷에 구글에다가 한번 구글링 해보세요. 지금도 그 그릿 시냇가는 진짜 또랑입니다. 또랑. 근데 이 시대에도 그때 당시 그릿 시냇가는 그냥 시골, 그냥 논두렁 밑에서 흐르는 또랑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지금 거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갖다 놨거든요. 근데 엘리야 자기의 선포 때문에 그 물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유머 감각입니다. 그의 선포 때문에
자기의 목숨줄을 부지할 수 있었던 그 시냇가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까마귀 사건이 끝나고 나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더 임합니다. 다시 임해요. 자, 근데 까마귀한테 음식 주는 것도 막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제 누구에게 가라고 합니까? 과부에게 가라고 합니다. 과부에게. 또 재밌는 거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9절에 그러죠. 과부에게 명령하겠대요. 까마귀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상황을 아셔야 되는데, 이 시대에 과부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까마귀보다도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자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 같은 시대에서 뭐 여자도 밖에 나가서 일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이 아내를 보호해주지 않는 이상 그 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바깥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나중에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한 줌 우리가 먹고 죽을라 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존재들이고 아주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이때 당시 문화 상황에. 근데 지금 선지자, 대엘리야, 대선지자가 과부에게 가서 빌어먹으라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뭐냐? 이때 당시 문화에서 경제 생활을 하고 자기의 몸을 간수하면서 살아가는 유대인 남성이 처녀인 여자에게 음식을 얻어먹어도 부끄러운 건데, 근데 지금 과부에게 음식을 얻어먹고 자신의 생명을 부지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은 음란한 사람일 거다라고 밖에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 말고는 과부에게 유대인 남성이, 몸도 건강한 남성이 가서 음식을 받아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명령을 자기가 1cm 앞서서 그 일을 행했더라면, 이제 이 10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과부에게 가라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는 하나님보다 생각이 1cm 뒤처지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10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그러니까 행동적으로는 일단 지금 하나님과 발에 맞았어. 하나님은 가라고 하니까 갔어. 이해는 안 되는데 왜 과부한테 가라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을 보세요. 어떤 과부가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나뭇가지는 이제 이 마지막 빵 만들고 죽으려고 하는 나뭇가지예요. 되게 슬픈 나뭇가지예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물 한 그릇을 떠서 먹게 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과부를 떠보는 겁니다. 얘가 주님이 명령한 과부인가? 떠보는 거예요. 아니, 궁금하면 네가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음식을 먹이라고 명령한 딸이느냐 라고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럼 이 딸이 어머머머 맞습니다. 어젯밤에 저희 꿈에 어떤 신령한 존재가 나타나서 엘리야라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하나 올 건데 그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 확증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근데 이상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야, 하나님이 나한테 왜 과부한테 가라 그러지? 야, 까마귀부터 이상했는데 왜 나한테 과부를 가라고 그러는 거야? 1cm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멀리서 떠보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야, 너냐? 너야? 물 한 잔 좀 갖고 와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약간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 그가 가지러 갈 때,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했는데 뭘로 떠보고 있어요? 물로 떠보고 있어요. 좀 약한 거 던지는 거야, 음식보다는. 과부가 지금, 저 가난한 과부가 나한테 무슨 음식을 줄 수 있겠어. 그냥 물이나 한번 물어보자 라고 했는데 11절에 그나마 좀 정신을 차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잠깐만 가져와라 이러면서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떠봅니다. 뭐라 합니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 내게 먹게 해라 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전히
떠보고 있는 거예요. 과부를. 하나님보다 앞서지거나 교회가 또 사역자가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뒤처지면, 하나님과 일치되어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그 사역자는, 또 여러분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전해줘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사역을 해줘야 하는 존재인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까먹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말씀 그 자체, 여러분들의 사역 그 자체를 그 사역과 말씀으로 섬겨야 되는 대상보다 더 크게 여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과부에게 가라고 했는지 말씀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떠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부의 상황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죠. 과부의 상황이 어떤지. 떡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손에 있는 밀가루 한 움큼을 떡으로 만들어 내 아들과 죽으려 합니다, 이래요. 엘리야의 말, 송중기 목사님 설교 재밌게 하잖아요. 이 순간 엘리야가 아마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야, 너 아들도 있었어? 이랬다라는 거죠. 야, 너 혼자 먹고 살기 힘든 과부한테 가라고 한 것도 내가 쪽팔린데 너 식솔도 딸려 있었어? 그리고 송중기 목사님이 우리에게 권면한 게 뭐냐? 자기는 가정 예배 때 이거 해봤대요. 그냥 성인 여자 손 정도로 한 움큼 집을 수 있는 밀가루를 가지고 팬케이크를 만들으시래요. 그리고 온 가족이 그거를 나눠 먹는 예배를 한번 하셔야 된대요. 허기가 가시기는커녕 그냥 먹은 것 같지도 않다라는 거죠. 송중기 목사님이니까 그런 걸 하겠는데, 아무도 그걸 해보래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샤반 예배 이런 거 할 때 좀 한번 하세요. 그거 그날은 팬케이크를 요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럼 딱 요만해진대요. 아무튼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과 발맞춰 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상황 가운데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보더니 야,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영혼 하나도 못 보고 있었구나. 지금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 같은 것이 13절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믿음이 임한 것 같아요. 믿음이 임했어. 두려워 말라. 이 말은 지금 엘리야는 과부에게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엘리야 안에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들을 다 무찌르고 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자 이세벨 말 한마디에 무서워서 쫄아가지고 엄청 도망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발맞춰 동역해 나가지 않는다면 언제나 우리는 교회적으로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부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절과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임하지만 엘리야의 행동과 엘리야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엘리야가 명령한 이후에 14절, 15절, 1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 여인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히브리 문화 구조에 따라 두 개의 병치 구조로 15절 16절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란 것을 이제 여기서 확증해 줍니다. 뭐라 합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는 방금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했는데 그 여인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과 엘리야의 말이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일치되었다는 겁니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달 먹었으나 16절에서 다시 한번 확증하시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엘리야의 행동이 앞섰습니다. 엘리야의 생각이 앞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라 보였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합같이 악한 왕도 없었고
우상 숭배를 만연하게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었고 악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우리말로 하자면 우리의 교회로서 그 세상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니네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말하는 게 옳은 그림이었어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사랑했었던 사람들 잘했다고, 그래 저러한 정직한 교회가 일어나야지,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이 돌아오게 하는 메시지를 전할 목사가 일어나야지, 집사가 일어나야지, 엄청 세상도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엘리야가 선포하고 나서는 아합을 다루시지도 않고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그 일을 다루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다룹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1cm를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루십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과부도 마찬가지죠. 과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불신앙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의 죄는 뭡니까? 여러분의 죄는 뭡니까? 우리 교회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1cm 앞설 때, 1cm 뒤처질 때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1cm를 맞추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17장 1절에서는 내 말이 없으면, 엘리야는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그 1cm를 맞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1cm가 뒤처지거나 1cm가 앞서 있는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이 일치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르러서는 17장 1절과 완전히 다른 엘리야가 되죠. 믿음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과부, 정말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1cm를 맞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목격한 엘리야는 18절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철저하게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850명이 오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물을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어떻게 해요? 절대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 엘리야가 했으리라고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죠. 하나님만이 하셨다라는 걸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아까 말했듯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의 다루심이 있어야 되지만, 송중기 목사님의 주장은, 이거는 성경적인 주장은 아니고 송중기 목사님 개인의 해석은 그래서 엘리야를 빨리 데려가신 게 아닌가 싶대요. 더 죄 지을까봐. 근데 뭐 아무튼간 하나님과의 1cm를 맞추게 되는 순간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엘리야는 없고 엘리야의 이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종을,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토록 아끼십니다. 아합 왕에게도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가 실수해 나서 비 안 오는 것에도 별로 그닥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시 비를 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찢어지게 마음속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1cm를 어긋난 것을 맞춰주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1cm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 1cm 때문에 엘리야가 그 수치스러운 찐따의 시간을 얼마나 보낼게요? 3년 6개월을 보냅니다. 3년 6개월. 까마귀와 과부의 집에서 3년 6개월을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달 만에 완성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3년 6개월 너무 길잖아요. 12월 한 달 우리의 1cm를 맞추기 원합니다. 어긋난 1cm를 맞추기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나의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누려야 되는 과부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과 일치됐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나는 내일이면 오늘이면 죽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됐을 때? 엘리야가 그 어긋난 1cm를 맞출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긋나 있는 1cm를 맞출 때, 여러분에게 맡기신 여러분의 오이코스들,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는 내 말이 없으면 이라고 말했던 내가 드러나는 오이코스, 내가 드러나는 사역이 아니라 물을 부어버리고 절대 나는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는 여러분의 삶과 교회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두려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외함이 느껴지셔야 돼요. 이 1cm가 앞서 있다는 그림은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적인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요,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1cm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제 제가 일주일 정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할 것인지는 기도해 보겠지만, 일단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교회적 차원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씨름하며 또 공동체와 함께 분별해 나가면서 해나가십시오. 그러나 교회적 차원,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는 한 달 동안 모든 교회적 차원의 결정들을 스톱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1월, 2월, 3월 막 이런 조직부터 시작해서 우리 홈스쿨부터 시작해서 이미 제 안에서 막 이렇게 준비했던 것들, 결정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는 자들이 형통한다라는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1cm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올스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월 한 달 동안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혹여나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나의 1cm는 무엇인가 분별하시는 한 달 보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이 1cm를 맞춘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어진 능력사역, 기적사역, 은사사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신 실제가 나의 사업과 일터와 나의 친구들과 나의 가정 안에 온전히 드러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cm를 맞추십시다. 왼발 잘 맞춰서 예수님이랑 동행하는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송중기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10cm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송중기 목사님 뭐라냐,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1mm가 아닌 건 너무 아쉬워요,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송중기 목사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랑하는 우리 송 목사님. 여러분,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니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감사가 제 안에서 터져나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라는 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는 자들은 형통할 것이고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주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경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격려,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시고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업체 사업체, 한 캠퍼스 한 직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